자, 오늘 요나서 3가 요약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나서를요, 크게 둘로 나누면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요나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회개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방민족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연단하심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회개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회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사람이 죽을 때나 또는 슬퍼하며 회개할 때 입는 옷이지요. 세상적인 정욕과 사치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개의 깊이가 깊을수록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은 육신의 정욕을 제하는 것으로, 즉 금식과 베옷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철저히 끊는 것이지요. 왕도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제위에 앉는 것은 초라한 인생을 깨닫는 것이지요. 한 줌에 죄밖에 안 되는 인생의 초라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세 가지 해야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악한 길을 떠날 것,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이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쟁의 때가 아니지요. 오히려 그들은 전쟁에서 거듭 이기던 때였습니다. 니느웨이는 당시 세계를 정복하려고 온 바벨론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그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진다고 요나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이의 상황에서 이 심판의 말이 그들에게 믿어졌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근거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성이 니느웨이와 같이 한꺼번에 회개한 일이 역사상 없다고 해요. 이방인의 도성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아이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그런 도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배웠지요. 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 역대하 말씀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정과 나라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이에 임한 회개와 부흥을 아마도 요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사명인지 알지 못했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선교사가 되는 영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역사상 최대의 회개와 부흥을 가져오는 사명이라는 것을 요나는 몰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이의 잔인함이 싫었고 두려웠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잠든 요나를 깨우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돌이키셔서 똑같은 사명을 주실까요?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축복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모세가 그랬고 또 엘리야, 다윗,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신 축복의 자리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블레셋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첫 부름의 실패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으로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요나는 자신이 자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받은 빚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 그리고 철저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오래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 뱃속에서 요나를 돌이키시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모세를 광야에서 다윗을 블레셋에서 엘리야를 노뎀나무에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을 당신의 은혜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커브 자매님들은 하나님께 깊은 그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요나처럼 돌이키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니느웨이의 그 부흥의 역사는 바로 요나 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죄인의 회개가 온 도성의 회개와 부흥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멀지 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지요. 노아를 통해서 배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도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리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셔서 니느웨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에 있던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커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커브 우리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